우리가 사랑할 때 제일 먼저 생겨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심입니다. 상대방을 더 알고 싶어지죠. 나는 끝까지 너에 대해서 모르고 싶은 상태로 사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 더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살면 살수록 예수님을 더 모르겠다는 게 문제예요. 알다가도 또 모르다가도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알다가도 모르다가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해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마테오복음 16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16장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자꾸 표징을 보여달라고 떼를 써요.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표징을 보여달라. 그걸 보고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표징을 제일 많이 본 사람들이거든요. 눈머니가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기적들을 제일 많이 본 사람들이 와서 자꾸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다. 자, 이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어땠을까? 이 제자들은 갈릴리아 호수를 건너오기 전에 빵을 챙기는 것을 깜빡했거든요. 근데 아직 빵을 안 갖고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 사람들의 율법학자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하셨더니 누룩? 빵! 맞다, 빵 안 갖고 갔지? 하면서 막 수근수근 거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인데 누룩 때문에 빵에 꽂혔어. 또 그때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들은 5,000명을 먹인 기적을 보고도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냐라고 하셨더니 그제서야 그 누룩이 빵의 누룩이 아니었구나라고 또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늘 함께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자, 그나마 베드로가 그나마 나았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스승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맞다. 베드로야,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 맙소사 주님, 당신께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아주 심한 꾸지람을 또 받게 됩니다. 다시 불신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대로 된 고백을 했던 게 아니었구나. 결국 마테오복음 16장에 예수님을 이해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신학교 2학년 방학 때 입소관리실이라는 곳에서 방학 소임을 하고 있었어요. 때는 IMF 때였고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지자 꽃동네에다가 아기를 버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입소 문의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업무가 많았고 저는 매일 2시, 3시 밤 늦게까지 서류 작업을 하고 퇴근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히 기도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수도 생활을 막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기도를 못하게 되니까
마음이 피폐해지고 정말 내가 수도 생활을 하려는데 일을 하려고 온 것처럼 느낌이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서글펐습니다. 근데 그날은 정말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날이 딱 왔어요. 아주 오랜만에 거의 일주일 만에 아침 기도를 들어갈 수가 있게 됐는데 너무너무 좋은 컨디션으로 일어나서 씻고 제일 먼저 경당에 들어가려고 가던 중에 전화가 왔어요. 입소실에 무선 전화기를 제가 들고 다녔는데 여성의 목소리입니다. 중년 여성. 지금 꽃동네 입구 앞에 어떤 어르신이 앉아 계십니다. 이분 데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툭 끊어버렸어요. 이런 전화는 거의 100% 가족분들의 전화예요. 거기다가 어르신을 모셔놓고선 우리에게 신고하는 전화였어요. 이런 걸 많이 받다 보니까 아유 괘씸한 사람 같으니라고 하면서 고민을 잠깐 했죠. 저에게는 그게 그냥 일이었거든요. 매일 벌어지는 일. 그래, 일은 늘 할 수 있으니 지금은 기도를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그런 거창한 생각이 아니고요. 그냥 기도가 고팠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를 하러 들어갔고 그날 성모일도의 시편 기도가 너무너무 달콤하고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따뜻한 경당의 아랫목에 앉아서 저렇게 감시를 바라보고 있더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미로워서 막 향기가 장미향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쯤에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이제 장상께, 그 당시에 지청원장 수사님이 신상현 수사님이셨는데 아침 식사 대신에 어르신을 좀 모시러 가겠다고 보고를 드렸어요. 관면을 받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수사님께서 그 할아버지 얘기를 언제 듣게 된 거야? 라고 물으셨어요. 기도 들어가기 직전에 들었다고. 그때 수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말씀하셨던 게 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수도 생활을 지금 거의 27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사님께 혼나본 거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엄청 혼났어요, 정말. 그러면서 이제 꽃동네 입구로 뛰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집에서부터 저 멀리 휠체어에 검은 바지, 검은 잠바를 입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먼 산을 쳐다보고 계셨어요. 얼굴도 검었어요. 할아버지 그러면서 가서 할아버지를 꽉 끌어 안아드렸어요. 이 할아버지는 겨울비를 맞아서 쇠앙지처럼 되어버리셨고요. 자기가 평생 함께했던 내 자녀에게 버림받은 지금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에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날 따뜻한 경당 아랫목에서 저는 가짜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하지만 이 차디찬 겨울비가 내리는 곳에 웅크리고 앉아 버림받은 모습으로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던 그 변장하신 예수님을 제가 모른 채 해버렸다면 저는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겠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듣고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었던 가운데 이제는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는 맙소사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가 정말 그곳에서 차가운 빗속에 버려진 예수님을 모른 척했다면 영광의 소식만을 바라고 고통의 소식만을 듣고 싶지 않았던 베드로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지겠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만 찾으려고 한다면 진짜로 버려지고 소외된 모습으로 나타나신 진짜 예수님을 놓치고 못 알아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아봐야 하는데요. 그 방법이 오늘 복음에 나와요.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이것은 나를 부인하라는 뜻이거든요. 부인하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명확한 표징을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내가 보고야 믿겠다라고 하는 거는 믿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더라도 무작정 따라다녀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알게 되냐?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같은 시대, 같은 장소를 살아가던 바리사이들은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같은 곳에 사셨어도 늘 하느님이 생생히 살아 계심을 알고 계셨거든요.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바리사이들은 하느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왜? 자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좀 쉬운 말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처음 생각했던 것, 처음부터 다시 배워가는 것,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다시 배워가는 것, 그것을 차근차근 다시 해나가는 곳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종교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어떤 경험이나 권위를 갖고 있다, 이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래야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관점, 의견, 지식, 고집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래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 어린이와 같이 되라라는 말씀은 결국에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하나씩 배워가라. 구원이 뭐고, 죄는 뭐고, 하느님 나라는 뭐고,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씩 배워가는 거. 내 가족, 내 직장, 내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제발 오늘은 좀 알아보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합니다. 아멘.